2019년 10월 30일 한국대학신문이 전국 대학생 1,05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내 인물. 2위는 세종대왕, 3위는 이국중 교수, 4위는 이순신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예의 1위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훌륭한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대학생들은 역시 젊은 친구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내 인물 5위는 그러면 누구였을까요? 지금 바로 정답을 010-2654-6257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3명을 뽑아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내 인물 5위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해외 인물은 누굴 뽑았을까요? 1위는 스티브 잡스, 2위는 빌 게이츠, 3위는 버락 오바마, 4위는 워런 버핏, 그리고 5위는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해외 인물을 보면 상당히 이 경영자들,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 때에 대학생들이 존경하는가라는 사실을 조금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유명한 일화로 이 워런 버핏과의 하루 점심 식사 경매가 있습니다. 이 회장과의 경매를 통해서 그 경매 금액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돕는 데 쓰는 아주 좋은 경매입니다. 2019년에 이 사람과의 점심 식사로 경매가로 낙찰된 금액이 무려 약 54억입니다. 한 사람과의 점심 식사의 비용이 54억. 와, 대단하죠? 5억 4천만 있어도, 아니 500만 원만 있어도 좋을 텐데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과 만나기 위하여 이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들리는 이 노래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에 참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식일 설교에 가요를 듣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보면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겐 벅찬 행복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몽인 것만 같아. 라는 가사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참.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을 듣고자 열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 어쩌면 가슴 아픈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는 한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7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다윗의 마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압살롬,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압살롬의 군대와 자신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자신이 이기면 누가 져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자신은 왕으로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가 아니면 아들의 군대, 반란군의 군대가 승리하는 모든 조건들이 그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인 것입니다.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데 딱 봤더니 저 사람은 누구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을 보며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왕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그것도 자신의 아들과 자기가 싸우는 전쟁에서 좋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소식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마음은 제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이후에 그가 가져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앞에 놓인 어려움을 보고도 혹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으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저희 목회자 단톡방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매우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 결혼합니다. 이 목사님은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되면서 결혼식을 하느냐 마느냐, 연기하느냐 마느냐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축소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단톡방에 소식을 올린 것입니다. 저 결혼합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이 목사님에게 이날 이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싶습니까? 교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싫은데, 수업 듣기 싫은데, 오늘 급하게 휴강입니다. 교수님이 이번 중간고사는 오픈북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 말고도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참 많으시죠? 대학생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쉬어. 우리는 다 조금씩 다들 좋은 소식에 목말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대면 예배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쳤어요. 이에 이웃 주민들이 걱정이 돼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하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같이 돌아온 것입니다. 한 마리가 나갔는데 두 마리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또 아유 정말 잘 됐습니다. 야 정말 노인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라고 같이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낙마하여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골절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별로 슬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벌어졌고 나라에서는 징집령이 내려져 젊은이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소식이 꼭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소식인데 혹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 중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까 봐 저희도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혹시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많습니다. 또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세옹지마처럼 안 좋은 이야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시험을 잘 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1등 했다는 사실은 다른 친구는 2등, 3등, 4등 꼴찌를 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쓰리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모두에게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좋은 소식, 이 죄된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된 일이면 누군가에게는 손해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손해면 나에게는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공평하게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좋은 소식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갔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에 살던 이 여인의 불행한 삶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얼마나 이 여인이 불행했는지에 대해서 4가지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가 마을에 살았습니다. 이 수가라는 뜻은 술 취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이름 자체가 무슨 마을이에요? 술 취한 마을인 것입니다. 얼마나 술집이 많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태폐적이고 향락에 찌들어 살았는지 그 마을 이름 자체가 술 취한 마을이었어요. 그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연약한 여인이 살아가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는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12시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 지역에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은 정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더우니까요. 해가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몇 시에 왔어요? 정오에 오는 것입니다. 제일 더울 때. 사실 이 여인도 정오에 오고 싶진 않았겠죠. 그러나 정오를 선택한 이유는 누구도 만나기 싫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녀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먹을 물, 씻을 물, 설거지, 세탁, 필요한 이 물을 기르는 일은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불편하죠. 힘들지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갈증, 이 해갈되지 못하는 이 갈증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일생 3번까지 결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이 없다는 것은 아예 결혼을 안 했거나 3번 이상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녀가 5번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혼을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다고요?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있어서 좋은 소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술 취한 환경,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정신적인 어려움, 끊임없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갈증, 그리고 그를 유일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그 가정의 파괴. 이 여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만큼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어떤 환경도, 어떤 누구도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눈을 돌려서 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희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수가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요? 술 취한 마을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 예수님이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술 취한 곳, 그곳으로 갔습니다. 직접이요. 예수님은 불행한 그곳에, 희망이 없는 그곳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6시에 외출하셨습니다. 아까 말했죠? 6시는 정오입니다. 누구도 외출하기 싫어요. 물 기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 정오 시간에 길을 이동하는 것을 피합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이 두바이에 잠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12시에 정말 이 두바이 사막을 살짝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진짜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여름의 더위라고 하는 것과 그곳에서 경험한 더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 오후 시간에, 그 정오 시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단시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이 따르기 원하던 예수님의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6시에 홀로 외출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정말 가기 싫고 하기 싫은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막 신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는 그때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아프고 할 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물을 통해 영적인 해가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근본적인 그 아픔, 그 갈증의 원인을 아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굳이 다른 사람들도 그 여인에게 꺼내지 않던, 별로 친하지 않던 그 사람들도 그래, 그 얘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던 그 이야기, 바로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지, 넌 남편이 없어.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넌 이미 5의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숨기고 싶었고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죄의 죄된 부분을 예수님은 톡 건드신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지. 그건 좀 감춰 주시지. 이건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아픈 곳을 쿡 찌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직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너는 5명의 남편을 만났고 그 남편은 이제는 남편도 아니다. 너는 죄로 인하여 불의하여 그 마음이 흥크러지고 썩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인이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뜻하지 않은 장소, 뜻하지 않은 시간, 자기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아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문제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5명의 남자를 만났을까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남자를 찾았지만 그 여인은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좋은 한 사람을 만나자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치료를 하시기 위하여 직접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불행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던 것은 말로써, 아니면 그 여인에게 어떠한 훈계를 통하여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찾아온 것이 해결의 마무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편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원하는 그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든 것이 싹 사라졌던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생수를 경험함을 통하여 자신의 몸의 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많은 걸 준비해야겠죠. 그 여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원인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심으로 그 여인은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 너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너 앞에 있는 그 예수가 너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신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비록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룩한 흰 옷을 입히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 친구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다른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많은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찾아 그분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완전한 회복과 예수님의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귀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이 예수님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야곱, 모세 다 구약의 뛰어난 인물들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준비된 귀한 아내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우물가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84페이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궁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사마리아 여인은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은 아닐지라도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기적을 꿈꿉니다. 나의 이 불행함을 털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기적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단 한 사람,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의 좋은 소식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행복하다면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면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기적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셨잖아요. 우리한테 왔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요. 가늠한 자였고 이웃에게 멸시받고 술 취함이 만연했던 그곳에 살던 한 여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도 이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난 안 돼. 난 희망이 없어. 난 내가 봐도 별로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자신은 보면 볼수록 해결할 수 없는 늪에 빠지고 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도, 다른 어떤 이적도, 다른 어떤 놀라움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귀한 안식일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고 희망을 얻고 마음에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얻게 되시는 귀한 우리 세이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은 아주 짧은 순간에 생수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를 찾아야 합니다. 생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쁨의 안식일, 내일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여러분과 환하게 웃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내일 그리고 오늘 기쁨의 안식일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안식일 기쁨의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내일 사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좋은 시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늘 언제나 문제에 치여 살고 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죄악으로 온몸이 썩어버려버린 이 못난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직접 그 발걸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좋은 사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었으니 오늘 행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모두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기쁨의 안식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과 그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